물론 말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는 기도한 사람이라고는 알지만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나의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나 누구든지 기도는 이렇게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목을 기도응답 그 이후의 삶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른 생각나는 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였고 불인나라는 작은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여자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 아픔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얘기들을 우리가 1장 18절까지는 이미 듣고 또 듣고 해서 너무 잘합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고 애통하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분이 술 취한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술에 취한 줄 알고 야 한나야 얼른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니라고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얼만큼 기도에 애가 타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제 19절 속에서 주는 말씀은 그렇게 기도를 애타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에 1장 속에서 이미 우리는 들어서 또 읽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19절을 읽어보니까는 남편하고 동침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 생각해 주셔서 아이를 갖게 했다. 이유는 한나의 성원 기도는 아이를 주시면은 잘 양육하고 키우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기도를 얼마나 애가 타게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는데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실까?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뒤로 가서 보면은 그랬잖아요.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 내용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봐보세요. 기도도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한나 기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응답받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말했잖아. 여기 보면은 둘이 잠을 잤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대. 20절에 봐봐요. 20절 읽어보세요.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보았다 함이니라. 여기 바로 한나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식을 기다렸는데 자식을 낳아서 누구라고 이름했어요? 한나가 잉태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다 그래요. 사무엘이란 뜻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즉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답이 여기 바로 20절에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이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했던 이 기도는 얼른 보니까 응답이 됐잖아요. 사무엘이 났으니까. 그러면 응답된 얘기인데 뭔 얘기를 하나님을 하실까? 이 응답받은 그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가?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헌신하고 자녀를 훈련하고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는 보상을 받았어.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읽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서 어떻게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자기 받은 은혜를 간증했을까?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냐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 사무엘아 부를 적마다 뭐가 생각나서 쟤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을 볼 적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나는 자기의 믿음에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싶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아들을 못 낳았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전화가지고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 매일 볼 적마다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적도 쟤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이렇게 한나는 간증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들을 또 본인도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우리도요 기도 응답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고 잊어버리지를 말아요. 그 다음에 한나는 뭐 했느냐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즉 한나는 감사를 표했어요. 먼저는 간증의 삶을 살았지 두 번째는 감사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24절을 읽어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기 젖을 뗐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기 나서 젖을 먹여서 젖 뗀다는 언제까지 젖을 먹였어요? 옛날에는요 아이가 7살 돼도 젖 먹인 엄마들이 있어. 근데 보통 12달, 1년 되거나 13달 되면은 젖을 뗐지요. 젖이 영양가가 없다 해서 뗐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습관된다 해서 떼기도 하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젖을 안 주고 우유를 먹고 그러는데 이제 옛날 것이 좋아지는지 엄마 젖을 먹은 아이들이 튼튼하다고 엄마 젖 먹이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서 초유를 받아놨다 먹인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엄마 젖을 뗀 나이 지금 24절을 보니까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를 갔어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수소 셋 수소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소를 셋과 가루에 수소 3마리, 소 3마리는요 지금 가격으로 말하면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가 뭐예요? 에쿠스보다 더 비싼 차 많지요. 그런 차를 3대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면은 비싸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았어. 근데 그것만 드린 게 아니잖아. 여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까지 드려버리잖아요. 우리는 아주 보면은 아이고 정말 한나는 담대한 기도 또 애절한 기도를 응답받은 아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난 아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로 수소를 올려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까지? 사무엘까지 드려요. 이 사무엘까지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 어떻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어디서 아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28절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것은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헌신. 아들은 뭐 했어요? 그냥 아들 하루만 이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평생 바치겠다 그랬으니까 아들을 하나님 거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론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은 머리에 싹도 머리 자르지도 않고 나신이로 키워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했어요. 우리가 1장 11절을 읽어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자식 그렇게 바친다는 게 쉽지 않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지키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는 막 다 줄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 막 그러니 다 내 몸 다 드리니 응답해달라. 그리고 막 절대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며 헌신하겠단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하지 지키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 한나는 지금 아이가 어리다고 했어. 아이가 어린데 젖대고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 상식적으로는 젖대면 13살 아니 13개월 정도 조금 더 많이 먹으면은 15개월 정도 더 그냥 더 잘 안 미겨요. 옛날 우리 때보다 더 할머니 때는 막 이게 아이가 수시로 와서 젖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놔뒀다고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지만 1년 지나면은 양분이 없대요. 그냥 먹이나 마나 습관이래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활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니 젖을 뗐을 때의 아이는 이제 보통 나이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3살이잖아요. 낳아서 그냥 1살 먹어 들어가잖아요. 돌 지나면 벌써 2살이라는 게 아니라 3살로 하잖아. 예? 왜 그럴까? 낳았을 때의 뱃속에 엄마 나이를 하나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으로 하면 2살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 항상 3살로 하잖아. 그러니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었을 것 같고 엄마 아버지 찾았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었을 것 같은 어린 나이인데 이 아이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쭉 나가서 26절에 그러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에게 가서 그랬다잖아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25절에 26절에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으로 받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주님께 여기다 맡긴다는 거야. 예?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구했더니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28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며 평생에 이 아이를 드리겠다 하니까 엄마만 드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누구요? 아들도 거기서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이와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먼저 이제 우리는 두 번째는 감사로 표현을 했다. 세 번째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헌신. 이 헌신은요, 평생을 드리겠다는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 여러분이 평생은 주의 나라 갈 때까지예요. 헌신은 뭔 줄 아세요? 헌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분 나빠도 해야 돼. 많이 가진 거 없는 거 이것도 상관없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신에 팔아서 나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 내 사정, 내 형편 없어요. 온전히 그분의 사정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처지에 맡겨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가는. 내가 속상해도 기분 나빠도 해야 돼. 이 일은.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을 당해도 해야 돼. 목회 일이 그래요. 뭐 성도들이 오만 짓 다 하고 오만 소리를 다 해도 목사는 다 받아들이고 해야 돼. 왜 그럴까? 헌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게 헌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일은 사역하겠다고 내가 온 건 아닌데 하나님 불러주셨다면은 기분 나쁘고 분하고 엉뚱하고 이거 관계 안 되지 않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께 다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헌신이야. 근데 이렇게 누구를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는 못해요 한 게 아니야. 사무엘이 자기도 여호와께 경배했다. 우리 28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28장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경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네 번째는 한나는 자녀를 훈련시켰다는 얘기야. 이 경배라는 말씀 속에요. 여러분 자식 교회 대꾸기 되더냐고요. 말도 잘 안 들어. 지금 어리니까 어려도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 나오는 말도 다행이지만 조금 자라서 이성이 알아지면은 교회 나오지 않아. 말 듣지도 않고 어쩌다가 한번 나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간다 그러고 사춘기가 오면은 이래요.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잘 시키지 않으면은 자식들이 주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이 아이의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이제 아마 엄마가 설득했겠죠. 우리가 잘 볼 때 사무엘아 너는 엄마와 떨어져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아들한테도 아마 설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는 그냥 아이를 거기다 놓고 없겠어요. 아이가 납득이 가게 엄마가 얘기를 했어야 아이가 그곳에 있지. 그랬을 때 아이는 말씀으로 엄마의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그곳에 있었지. 만일에 말씀이 없고 훈련되지 않았으면 아이 거기 있겠다고 그랬겠어요? 나는 못 있는다고 엄마 따라 집에 간다고 고집 부리고 절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 여기서 어린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할 때 얼마나 말씀으로 한나가 훈련시켰을까. 그냥 어린 것이 그냥 맑게 알아들을 때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전도시키기가 쉽더냐고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훈련 아이든 아닌 이상은 교회 나오기 데리고 나온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 부모의 본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똑같은 내 자식이라도 힘들어. 삐뚤어지라고 그러고 말 안 듣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때가 되면 간다 그러고 다 그래.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볼 때에 한나가 자녀를 얼마만큼 훈련했을까. 그러니까 얼른 정리하면은 한나는 기도 응답받고 나서 말도 못하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니까 보세요. 한나는 뭐부터 했어요? 간증의 삶을 살았잖아. 이름을 사무엘에 하고 부를 적마다 하나님이 얻은 아들이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거기다 다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을까. 볼 적마다. 그래 간증의 삶을 살았어. 또 그 다음에는 뭔 삶을 살았어요? 감사 삶. 우리는 받은 은혜 잊어버리는데 아이가 얼마만큼 크니까 감사하니라고 하나님께 수소도 올려드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주 앞에 나올 때 빈맘이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구약 때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무슨 감사야. 좀 한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자꾸 끄집어내서 어디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어디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은 그때뿐이야. 두고두고 계속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응답받은 것은 감사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자꾸 내 소견대로 여기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속에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목사님 안 그래.
안 그러는 사람 있는가? 한번 자기가 우리가요 받은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려면 적어가면서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순간순간 은혜 받았던 걸 메모했다가 몇 년 뒤에 보면은 그때 내 마음이 이랬었는데 또 이렇게 회개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응답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간다면 좋은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망각이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괴롭혀. 그래서 충만했던 삶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삶에 자꾸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이때가 내 소견 내 의견대로 산 시대가 사사기 시대 때예요. 사사기 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줘서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사사기로 쓰고 몇 년 동안 사사기로 쓰고 그랬던 시대가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읽어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지. 그와 같이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은혜가 망각되고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좀 연약해지면은 자꾸 우리도 사사기 시대처럼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이 한나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라고 간증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세 번째는 헌신함을 살았어. 헌신함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죽게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생각해 봐봐요. 아들을 하나님께 그 어린 걸 바친다는 거 여러분 할 수 있겠느냐고. 아무리 기도해서 줬다 해도 이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여러분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다 내 거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글쎄요 저는 없을런지 몰라도 여러분은 있겠죠. 그렇게 한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대.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왜? 간신히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주님께 왜 그랬을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약속.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키십니까? 바로 기도는요. 우리가 행위보다도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직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으면 알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이 제일 착하고 정직할까?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봐도 생각은 복잡해요.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해져요. 자꾸 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게 되고 진솔한 말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정직한 마음을 갖게 돼. 이 한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을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드리겠다고 했네. 그런데 그거 지키잖아요. 이렇게 28절을 보니까는 아이를 한 엘리 제사장에게 바로 놓고 오고 그 아이는 따라온다고 안 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데까지 이제 가는데 네 번째는 우리에게 뭐 얘를 훈련시켰더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나도 쫓아가 해는 어린 나이가 그렇지 않고 여기 이렇게 경배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얼마나 아이한테 엄마 마음을 전했을까? 너는 기도해서 얻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으니 너는 이전에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라. 얼마나 그랬으면은 누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떠나오지 않고 쫓아오지 않고 그곳에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봐봐요. 그만큼 훈련을 잘 시키고 어머니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이를 하면서 설득시키지 않았을까? 그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렇게 그만큼 그 아이를 설득시키면서 아주 아이에게 말씀으로 또한 반항하지 않게끔 아이를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게 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말 안 들어. 새벽기도 한번 가자. 아이고 졸리다고 말 안 들어. 어릴 때 엄마들이 안고 오고 절주니만 조금 커봐봐. 어른들도 말 안 듣고 나오지도 않는데 애들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헛дел로 하지 말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말씀 안에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유사라서 뭐 새벽기도 듣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떻든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이로 만들 정도라면은 우리들의 모습도 좀 변해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 보세요. 2장 11절을 가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한 게 아니라 이제 엄마는 집으로 갔는데 엄마 아버지는 집으로 갔는데 아이는 엘리 제사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반항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킨 아이는 믿음에서 절대 반항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깨닫고 갈 것은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 근데요, 어떤 교육을 시키고 뭐해도 사람의 속성은 안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기도하면 바뀌어져요. 이 두 가지가 이꼴이 돼야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해봤을런지도 모르지만 저도 그래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해서 바뀌어진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누가 가작해서 왔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을 바꿔. 하나님 말씀, 세상 어떤 것도 사람은 바꾸지를 못하는데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바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 골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붙잡고 계시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도 못 하잖아요. 서울대 가리킨다고 사람 바뀌어지던가요? 대학 나오면 뭐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데. 대학 나오면 뭐해? 사기치는 일을 하는데. 남을 속이는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 돈 벌기 위해서는 아주 아무 것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보면은. 그래서 세상은 아무것도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돈으로도 사람은 못 바꿉니다. 우리 속성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바뀌어져.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봤잖아. 그 사람들 바뀌어지는 거 봐봐. 어떻게 바뀌어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사람을 바꿔요. 아무리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권력들이 기도해도 되지 않더라.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져. 꾸준히 하나님은 할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했을 때 주님의 분명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하고 응답 주실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냥 쬐금 앉아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답이 내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앉아 있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확신이, 이 확신이 뭐였어? 하나님은 분명 내 기도를 듣고 아들을 하나 주실 것이라 하는 말. 우리가 잘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훈련을 잘 시켜 주 앞에 여호와를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이나 한나가 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린 것을 훈련을 하고 이 어린 것을 떼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시편 72편을 펴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사무엘상 봤죠? 사무엘상 2장 접어놓으시고 시편 71편 17절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아멘. 어려서부터 교훈했대. 그러니 우리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믿음 안에 훈련한 아이들은 보호받아. 누구한테? 하나님께.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잘 교훈할 수 있는 여러분, 한나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훈시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나가 간증의 삶, 감사하는 삶, 헌신의 삶을 살았겠어요? 아이를 잘 훈렸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는 한나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또 저기 사무엘상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찾아봐봐요. 사무엘상 2장. 2장 21절을 갑니다.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몇 사람 줬어요? 아들 3사람 주고 딸 2을 더 줬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첩에게 고통을 받고 안타깝게 너무 서러워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죠?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아이를 겨울 절될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놀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하겠다는 말 지켜야만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축복을 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약속하고 지키겠다 한 말은 지켜나가야지.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 달라고만 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예수만 보고 갈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있으면은 한나처럼 이렇게 많은 보상을 받게 되겠죠. 한나는 생각지도 않게 아들 못 낳는다고 첩한테 얼마나 시달렸어. 응? 그 고통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자식 못 낳아서 큰 자기 작은 마누라 그냥 첩이 괴롭힐 때에 죽고 싶을 거라냐. 자존심 상하고. 나 남편하고 안 산다고 할 거야. 그런데도 남편은 한없이 사랑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면은 죽게 바친다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아들 셋을 줘버렸어. 거기다 딸 2까지. 여기 지금 2장 11절이 그랬자 우리가 읽어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로 잉태하여 그로 아이를 낳게 하셔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했다.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한나는 말씀 그대로 자기가 한 기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본문 이렇게 접어놓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다 알겠지만 에베소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그 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하실 이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대로 풍성히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한나는 하나 구했지만 넘치게 주셨잖아요. 아들 셋에 딸 둘, 다섯을 줘버렸어. 사무엘까지 치면 여섯을 낳게 한 거예요. 아이 못 낳는다고 그 고통을 받던 한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그래. 뭐래? 네가 온 것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지. 그러니 우리는 이 믿고 응답받는 것이 뭐였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 약속한 서약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의 말씀 잘 들을게요. 때로는 그러죠. 예배 잘 드릴게요. 기도 잘 할게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건 잘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신 약속은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보상을 받지요. 우리는 막 약속은 말도 못하게 하는데 지키지를 못해.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고 난 보상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 보상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인데 왜 우리는 응답이 더디 오고 안 오고 이 때가 지나면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합리화시킬까? 요 한나는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보니까는요 받은 게 너무 많네. 그 옆으로 가서 요일서 3장을 가봐요. 요일서 3장 22절이요. 22절 거기도 우리가 크게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한나의 간증 같잖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나니 이는 한나가 그의 계명 하나님 맞게 약속한 걸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 한나의 고백 같은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외면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듣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느냐? 바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하고 서약한다든가 약속한다거나 순종하겠다고 한 것들을 우리는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뭐 얼마를 헌금하겠다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생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하고도 남았어. 그냥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것만 했겠어요? 응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살게요. 믿음 갖고 살게요. 기도하며 살게요. 얼마나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해나가요? 하나님을 1순위에 올려놓고 가느냐고. 우리는 언제나 아까 말한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잖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 자기 환경에 맞춰, 자기 시간대에 맞춰, 자기가 아프고 불편하고 시간 없고 바쁘고 다 모든 것이 자기에 맞춰 신앙생활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예수가 안 오셨던 사사기 시대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 성령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주셨다고 했어. 그렇게 주님은 나를 약속을 지키시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약속에 대해서 어긋나잖아요. 아,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해요. 뭘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보신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모든 것,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순종하겠다 했으면 그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한나처럼 보상을 받잖아요. 그냥 하나 낳고 만 게 아니잖아요. 막연한 응답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그냥 확실하게 자식 5, 사무엘까지 6을 낳는 일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루만 사용했어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할 때 그 모든 것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선지자 제사장 역할 계시형을 받아 인도하는 자 모든 일을 다 맡아 할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였잖아요. 이런 귀한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한나가 낳았어요. 한나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내 신앙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찾아봤죠. 에베소서 3장이죠.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뭐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요일서 3장 22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뻐하게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도 바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에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막 문제 해결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는데 그 뒤는 없어. 그 뒤는 안 지키네. 그게 탈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세요.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자, 그게 신용이고 하나님께 나와 신뢰예요. 세상에서는 신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온 신뢰라는 것은 믿어드리는 거. 완전히 믿어드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 신용할 수 있어. 저 사람 믿을만해. 이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되려면은 내가 한 말을 책임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해보겠다 했다면은 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자 되고 싶다면은 하나님 믿는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죠. 오는 동 마는 동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은 하나님은 바보라 속아줄까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덮어주고 기다려줄 거라고. 그건 우리 생각이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세히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한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바로 응답,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뜯어 고치면 돼요. 예전에 나는 그런 걸 수없이 못했죠. 여기서 있는 사람도 그거 다 지켜갔겠어요. 못한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막 다치면서도 깨닫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신은 막 못 이기니까 우리가 못 견디지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입으로 한 것은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 드리는 삶을 한번 견뎌보세요. 아까 찾아봤던 요일서 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을 바치겠다고 했는 약속을 지켰잖아요. 젖된 아이를 이제 젖대 13달밖에 12달밖에 안 된 아이를 여러분 떼어놓는다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 살을 더하니까 3살밖에 안 된 아이야. 이제 넘어졌다 일어나고 오줌똥 지저귀 차는 아이야.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나이가 먹으면은 뭐 할까봐, 응? 내 마음이 욕심으로 묻을까봐 남편한테 저 때면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 소견대로 하라고 하니까 끝난 뒤에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 베껴서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하게 했다는 그 말,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게 쉬웠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이를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도 이렇게 어려웠어. 그래도 한나는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 말을. 그래서 주님이 한나를 생각하고 아들 3, 딸 2, 5을 더 낳게 하셨대. 아기를 못 낳아서 서러움에 울고불고 기도하러 갔다가 이런 말할 수 없는 행제, 수지 맞는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내가 막 기도할 때에
막 함부로 말한 것처럼 하지 말고 응답 받으려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해야겠다. 그랬다면 지켜가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키고 어떻게든지 감사하며 생활을 해야지 내 이익만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뒷전해주고 급하면 하나님 또 찾고 여유로면 하나님 없다 이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고 보상이 아니라 어려운 일만 더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시고 기다려주고 우리를 정말 보호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을 아주 마음대로 이용할 때는 주님은 무섭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응답 이후에 한나의 생활을 보시면서 응답받고 난 뒤에 그가 감사하고 간증하고 또 보상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으니 우리도 한나의 기도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저녁에 말씀 안에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